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다시면서 성경에서 위는 무조건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만 보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은요,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땅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곧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알게 되냐면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지만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진노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홍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 이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신약을 전공하고 계속 공부를 했다면 이거 가지고 한번 박사학위를 받아보고 싶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뭡니까? 이게 잘못 썼다고, 뭔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논문으로 딱 정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한복음 3장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셨던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딱 끝나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끝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갔더니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줘요. 왔더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도 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많은 지역이라 이 이스라엘 땅이 물 많은 동네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근처에서 물을 주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이게 딱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세례는 우리 세례 요한이 하시는 게 진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더 권능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오리지널 세례였던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저기 선생님한테 세례 받고 간 세례 그 예수가 선생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앞에 30절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정말 은총 신비를 얘기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나왔고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부정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면 세례 요한은 아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가 부정이었다라면 뒤에는 긍정, 믿음의 형태로 얘기하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이 진짜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딱 끝나면서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31절부터 36절이 과연 누가 얘기한 것이냐,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구성 자체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마무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대화의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럼 4장부터는요 또 수가성 가가지고 그 우물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다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마무리로 하신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누구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냐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되지 않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논문을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논문 쓰라는 것 대신에 목회하라는 길을 주셔서 그냥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사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모이기 위한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선뜻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는 정말 귀한 자리가 달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전체, 니고데모의 만남,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자세와 이 세례 요한의 자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자세입니다. 니고데모의 자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근거에서 진행합니다.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것,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언제 다시 내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던 그의 자세는 훌륭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대의 율법과 그 해석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꼰대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꼰대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애벌레가 꼬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꼬치에서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꼬치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있었던 상태, 이 둘러싼 이 보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나 그러한 자세 속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어떤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좀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는 집사님이신데요. 봤더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막 열렬하게 40분 동안 이렇게 막 설교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냐면 뭐 김기성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 방인성 목사님, 이런 분들 사실 다 우리 한국 사회가 존경하는, 그러면서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뭔가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의 생명이 뭔지를 정말 지키려고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 뭐냐면, 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해서 사회로 하여금 교회의 마음을 뺏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감싸 안아야 되지 왜 교회를 비판하냐 하면서 이제 좀 젊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막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정말 어느 시대적 얘기인가, 뭐 1920년대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신가, 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 눈물로 지켜온 한국교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참 답답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자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은총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유는 그거는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고요, 신앙이 주시는 자유는요 속박이 없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참되고 거짓된 것을 늘 성실하게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켜왔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인지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자세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런 땅에서는요, 무엇이 그 원칙이냐면요, 사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고 이러지만요, 그 전통도 어떤 전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면 그게 곧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깨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삶을 속에서요,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찾아가는 자세고, 그 자유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어떤 자세로 오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함과 대화와 소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쪽에도 뭐가 있습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요, 바로 그 이유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사람들, 내 이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물건이나 사물, 작은 생명 하나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 의미를 묻고 물어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우리의 상황이나 삶의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 사람의 학위를 주목하고, 그 사람의 옷을 주목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무식하게 가난한 땅 출신이지만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 오신 노동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찾는 신앙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그때부터 세례 사역보다는 이제는 다른 사역으로 가서 헤롯과의 어떤
정의의 문제로 해서 그는 순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평생을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성령으로 주어지는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오자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자기가 다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함, 그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요. 그 자유가 없으면요 많이 망가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은퇴를 안 하세요. 은퇴 안 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로부터 아예 버림받은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참된 자유, 이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돌아서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더 뛰어난 가치, 더 훌륭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그 진주를 사는 상인이 있는데 정말 상등품의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딱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지금은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샀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더 가치를 인정받는 곳 가면 그 진주 하나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큰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별르고 왔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을 땅에서 흔적조차 지우겠다고 로마가 작심하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두 갈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그동안 전투에서 진 적은 있어도 없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는 같이 전쟁을 하던 기독교인들은 노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항전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이 앙숙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흔적조차 사라지지 않아서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떠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교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 그리고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므로 이 건물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건물 때문에, 도시 때문에, 땅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영성, 그 영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주님의 깨닫게 되는 뜻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걸어왔던 것들에 연연하고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믿음과 그 은총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선구자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 생명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것을 살리고 빛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